지난 화요일 날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던 비행기가 강풍으로 인해서 날개의 결함으로 청주공항으로 회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 59호 헌당식에 참석하려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KBS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성수를 바르고 기도까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어느 미국인 여성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출입구에 성수도 뿌리고 비행기에 십자가 표시도 하고 비행기를 붙들고 안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비행기가 타기에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SNS에 남겼는데 뉴스는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항공이 군용 헬기와 충돌해서 전원 사망했고 또 지난달 17일 날 델타 항공기는 악천후로 인해서 전복되었고 또 24일 날은 아틀란타에서 이륙했던 항공기가 원인 모를 연기 때문에 다시 해항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이 비행기에게 안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비행기 타기 직전인데 갑자기 이런 뉴스를 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 아우리치 갈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행자 보험 가입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나왔고 갖가지 암 때문에 암보험, 또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화재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그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 건강을 잃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죠. 이 시대 보장성 보험은 계속 그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냥 찾아옵니다. 아침에 해가 뜨듯이 그냥 불안이 찾아와요. 왜 불안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황적으로 불안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탑승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면을 보시면 우리 국가의 어떤 모습들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강화문에 나가든 여의도 나가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상담학적으로 봐도 말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싶은 욕구도 불안 때문에 안전을 찾는 것이고 공황장애도 불안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우울증은 과거에 대한 사건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감도 자신의 이 부족함이 들통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게 열등감이에요. 특히 우리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이게 왜 통제가 안 되어지냐 하면 내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 불안의 문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에 대한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불안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해가 뜰 때 불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불안인데 이런 불안이 우리 신앙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불안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돈과 권력과 힘이 있어도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다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나라는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람 왕이 불안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이 계속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결과로 오늘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에 어떻게 하여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아람 왕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니까 자신의 신복 가운데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힘이 있어도 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죠. 노후도 준비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불안이 안 사라집니까? 돈이 있어도 노후가 되어지면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 죽음 때문에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으로부터 계속 침공을 받았지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왕이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로서 진짜 우리의 삶에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생 옆에 있어야 돼요. 열왕기 상하의 1차 독자는 이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불안전하게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래가 불안전할수록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삶의 현장이 왜 불안하느냐?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탁월한 인맥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는 나라가 망했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통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구촌 시대라는 말도 사실 좀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큰 이슈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사소한 일까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전달받아요. 정말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도 합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부터 마트에서 생선을 팔리지 않았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건강검진 가보면 의사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 더 마음이 불안해요. 건강검진 때 여러분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들으면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년을 생각 이상으로 걱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노년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럽다.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 대한 그 인생의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너무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불안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안을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신하가 아람 왕이 하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람 왕이 이 엘리사란 존재를 듣고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 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경쟁 상대를 제거하거나 죽이는 방법으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음으로 잘 반응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람 왕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종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샀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뜻이 뭡니까? 지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아람 왕같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죠. 아람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의 종은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만 엘리사는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대답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그 사완은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자포자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사라는 인물은 보았어요.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은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앞에서 불안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했고,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말씀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영안이 열리고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균형이 무너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룩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은 어느 정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없고 상황에 매몰되어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과 그의 사완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씀 사경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5년 만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목양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바쁜 일정이지만 한 2박 3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동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부흥회 때 인원수가 얼마나 참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참석해도 부흥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다. 저희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제자반을 하고 사역반을 할 때도 12명 다 보고 하는 게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대, 이 불안한 시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불안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를 도단성에서 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 아람의 군대는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인데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렀겠어요? 그들이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존재였던 아람의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다 데려왔으니까요. 이제 내가 치리까 치리까 이런 말은 뭐냐면 굉장히 흥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불안의 요소였던 아람의 군대를 한 번만에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왕도 지금 그들의 불안의 요소였던 아람의 군대를 한 번만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포로된 아람의 군대를 모두 제거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보면 꼭 한 집에 원수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죽고 아이 한 명 살아남아요. 또 그 아이는 이제 마지막에 무림의 고수를 만나고 어릴 적부터 무술을 연마하고 나중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해요. 복수를 멋있게 하고 영화가 끝날 마지막에 보면 또 한 명의 아이가 살아남아. 그리고 얘는 또 무림의 고수를 만나고, 여러분 복수에 복수를 또 놓는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탈리오법이라고 했는데 복수를 할 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의 이 분노가 해결되어집니까? 자, 여러분의 눈을 누가 한 사람이 멀게 했어요. 눈을 다쳤어요. 그럼 나는 상대방의 눈 하나만 멀게 하면 내 마음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뺨을 한 대만 때리면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어지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레프트 라이트 두 번은 올려야죠. 이 사람이 내 눈 하나를 멀게 하면 나는 두 개 정도는 멀게 해야지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이긴다는 것, 누가 누구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요, 언젠가 또 터질 불안을 가지고 있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다 도륙하면 아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대국인데 더 큰 전쟁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잠시 평화가 왔지만 아람이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불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불안의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자, 22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가 불안의 요소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미래에 일어날 그 걱정,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야지만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경쟁 상대를 없애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진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불안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안의 요소였지만 그 군대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불안해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불안해하면서 선을 행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또 공격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셨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음치셨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는데 꼭 틀리게 불러요. 음치시니까. 근데 이게 학습의 능력이 무섭다고 제 동생과 제가 음치 엄마가 부르시는 찬송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틀린 거예요. 그때 야 우리 엄마가 찬송을 틀리게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집에 왔는데 또 어머니가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한대 또 낮에 불렀던 그 찬송을 또 부르는데 음정 박자 다 틀리게 불러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진지하게 부르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으로 기억되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나라 군사 정권 시절이었고요. 남편은 매우 가부장적이고요. 경제는 국가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잠깐 새방에 사는데 이 30대 세대기 이제 7살, 9살 이 아들, 딸 앉혀놓고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면 이런 찬송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 부르며 저희 어머니가 아들 딸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서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국가는 매우 불안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불안했는데 그 30대 세대기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이 찬송을 저희 어머니만 많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딴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분들이 나라가 어려웠지만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불안의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찬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